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아니라고 이제 극구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 이미 5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뒤따라 갔어요. 뒤따라가서 이제 불을 쬐고 있죠. 6월절이면은 아마 음력으로 3, 4월쯤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저녁에 쌀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저 안쪽에서 뭐 모임을 하고 있겠죠.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오늘 아랫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종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쬐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살짝 들어간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아마 군데군데 모닥불을 피워놨을 것이고, 횃불도 군데군데 높이 이렇게 달아놨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막 LED 등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대낮처럼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텐데, 그때는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모닥불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 얼굴이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불을 쬐고 있던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조금씩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베드로를 알아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너도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물어본,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은 여종이에요. 여종. 두 번째 물어보는 사람은 첫 번째 물어보는 여종하고는 다른 여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물어본 사람도 두 번째 물어본 사람도 제사장의 종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나와요. 누가복음도 그렇게 나와요. 여종.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문 지키는 여종이 나와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어봐요. 두 번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누가 물어보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 다 하시고 이제 됐다, 깨어 일어나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왔다, 가자 그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 옆에 있는 옆구리에 칼을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싹둑 잘라버린 그 사건을 기록하죠.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지막으로 베드로라는 거 아니겠죠.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마지막에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 다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아니 똑같은 성경이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면 같은 사건을 틀림이 없이 다 똑같이 다 기록을 해야지. 왜 달라요? 다 각각 왜 다르대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그 요약하는 사람들의 요약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하고 물어본 사람이 이렇게 달랐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를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빨간 볼펜으로 쫙 별표를 3개, 당구장 표시를 3개 해놓으면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어쩌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볼펜이 되어서 그냥 성령께서 쓰라는 대로 받아 썼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다는 것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학식, 그의 성격, 그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시켜서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이 볼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예요. 어수선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어떻게 해요? 들의 그 장작 불빛, 또 횃불에 의해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식별, 불능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이 사람의 성별이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마가는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누군가가 물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같은 사건에서 사복음서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여요. 마치 같은 설교를 한번 요약해보라 그러면 각각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각각 그 관심 갖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 요약한 것을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 있게 요약을 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 왜 똑같은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다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그 설교를 가능하면 제가 설교한 것보다 가장 비슷하게 요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요약한 거, 집사님들이 요약, 권사님들이 요약한 거, 그걸 다 가가지고 종합해 보면 돼요. 종합하면 할수록 그 정확도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은 사건이지만 기록이 조금씩 다르면 다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서로 거기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어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사로는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만 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요. 베드로하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과 잘 아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여종의 제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무사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는데 그 청와대 안주인, 바깥주인 잘 알아요. 그러면은 청와대 문 지키는 사람한테 누가 올 거니까 그냥 통과시키십시오. 그러면은요 쭉 통과돼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그냥 딱 얼굴 보고 들어가십시오 했던 것처럼 베드로하고 그 대제사장을 잘 아는 다른 한 사람이 그냥 무사 통과해서 들어가요. 문 지키는 여종의 제지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간 제자가 누구일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12제자 위에 예수님의 측근 가까이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제자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아니면 니고데모가 아닐까? 아니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아닐까? 요한이 아닐까? 아무튼 궁금해요. 근데 정확히 누군가는 몰라요. 어떤 많은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아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요한.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정확히 누군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여종이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도 저 나사렛이라고 같은 도당이 아니냐, 같은 공동체,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가 잘린 사람의 그 친척, 그 사람 뭐라고 하면, 내가 저 예수와 네가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귀가 딱 잘렸을 때 내가 그때 내가 너도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나 아니야. 근데 그 억양을 보니까 갈릴리 억양이에요. 갈릴리. 이 예루살렘하고 저 갈릴리하고 약간 사용하는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틀려요. 자, 우리 빨리빨리 갑시다. 전라도는 어떻게 해요? 자, 싸게 가더라고. 그렇게.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리고 충청도 다르게, 저 강원도 다르게 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분명하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하고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절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냥 차분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저 사람 알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 또 확실하게 맞는데 네가 분명히 맞아. 무슨 말이냐고 막 고통을 치면서 다그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마치 우리 교통사고 나면, 지금은 그러지 않죠. 교통사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내려가지고 팍 큰 소리 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나는 몰라,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다가 자리를 피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68절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앞들로 나갈세 하고 거기에 보면 1번 하고 가로쳤어요. 그 1번은 여러분 성경책 저 밑에 보면은 다른 4번에는 마침 닭이 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아무튼 닭이 울었어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자리를 피해가면서 부인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여기 저주했다, 맹세했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 저 예수와 한패지 했을 때 저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죠. 저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모른다. 저 저주받을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 막말하면은 여기 여러분 좀 신성 모독적인 또 언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가 몰라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저 사람 모른다. 당사자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뭐라고요?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도 좋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아주 강한 부인입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떤 사건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딱 꾸민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베드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모닥불 옆에서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도 같은 패거리 아니야?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찮고 연약한 여종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비겁함,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추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 갔을까요? 주님, 저놈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도 같이 가고 주님과 옥에도 같이 갇히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의 그 담대함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용기는, 베드로의 용기는 대체 어디 갔어요? 여러분 하찮고 연약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의 비겁함,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용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는 침묵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짧고 확신 있게 내가 그다, 예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나약한 베드로, 비겁하고 추한 베드로, 이 두 모습이 비교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하자 닭이 2번째 울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에는 안 들렸나 봐요. 근데 3번 부인하고 닭이 콱 우니까 그 닭 소리가 들려요, 귀에. 그 닭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조금 전, 어쩌면 얼마 전, 몇 시간 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담대하냐? 정말로 나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느냐? 아니다.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여기는 이 72절은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울었더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냐면은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아마 정신이 바짝 들은 모양이에요.
정신이 팍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밖으로 막 뛰어나가요. 근데 여러분, 저주하여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팍 뛰쳐나가요. 그리고 팍 달려가다가 어디엔가 가가지고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울은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요. 마지막 3번째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가 딱 울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파뜩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근데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저 멀리 안쪽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딱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착 마주쳐요. 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주님이 맞았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청구했다. 그러니 너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라. 그래요, 주님 말씀이 맞았어요.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 주님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막 나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장담할 때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장면에다가 베드로를 쏙 빼보세요. 여러분, 그 세트장에서 베드로를 쏙 빼고 베드로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을 넣어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모닥불을 탁 쬐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내가 분명히 봤어. 여러분, 어때요? 그 자리가 어울려요?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가 나 자신을 넣어보니까 조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 장담도 베드로의 용기도 우리의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몇 시간 전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호언 장담도, 아니 감히 우리 주님의 몸에 손을 대 이앗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그 귀를 싹둑 자르는 그 용기도 여러분 우리의 것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자신의 신변의 위협 앞에서 내 목숨이 위험해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자신의 신변의 위협 앞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베드로의 비겁함, 베드로의 초라함, 베드로의 추한 모습 또한 여러분 우리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모두가 돌을 던지려 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마치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앞에서 감히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베드로의 자리에 딱 서보니까 어울려요. 바로 베드로가 나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둘 중 어느 누구도 나는 베드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저런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호언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절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호언장담, 용기와 함께 초라하고 추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단지 주님, 그래요, 베드로의 자리에 내가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나도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기에 조심할 뿐입니다. 조심해야 될 뿐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해가 막심해도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입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을 한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서 우린 별처럼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의 장모님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도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 베드로는 그걸 칭찬하죠. 내게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한 다음에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아마 지금 이 찬송이 많이 안 불려지는 것 같은데 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주면 여러분들, 아, 이거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곡을 썼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기까지 하면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베드로의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 곡을 쓰고 있구나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2절을 보면 아, 그렇구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무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3절,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 실제로 베드로가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교회에 전해지는 역사,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잖아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저는 잘 못하는데 오늘 정대성 전사님이나 우리 저 박원광 목사님한테 한번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같이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을 그려보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이 조반을 떼어주면서 사랑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걸 생각하면서 지었던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순절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죠. 제가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없고 그냥 사순절 특별한 어떤 교회력에서 좀 약화시키고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죠. 그러나 좀 절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항상 내 생활 중에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내 주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